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고 매화도 홍매화가 있고 청매화가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자두를 가지고 이렇게 교배한 종이 있던데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사라져 버려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두나무에도 절대 감이 안 열려요. 아무리 해도 뭐 감나무를 접지한다고 해서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감나무는 감을 열고 자두나무는 자두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두도 늦자두가 있고 이른 자두가 있고 그냥 일반 잔 자두가 있고 왕 종류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해마다 매 해마다 이렇게 열매가 달라요. 어떤 애는 약을 안 치면은요 단 하나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못 먹어. 다른 애들이 먹지, 벌레들이.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것마다 다 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다 주워요. 닭장에 갖다 주면은 닭들이 자두 열매도 먹고 그 안에 있는 벌레도 먹고 같이 먹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닭이 알이 맛있는가 봐. 이게 이제 봄에 아직 풀들이 안 날 때 자두가 먼저 꽃이 피잖아요. 그 꽃이 지자마자 약을 한번 쳐주면 그래도 절반은 먹어요. 근데 꼭 봄에 이렇게 약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봄 되면 내가 그 약을 떠뒀지 기억이 안 나. 작년에는 약을 한번 쳤거든요. 그랬더니 난 절반은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열매가 바뀌어요. 우리 매실은 땅이 안 좋으니까 열매는 잘 맺어요.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 더 있어야 딸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80~90%가 병들어서 떨어져 버려요. 병들어서 못 쓰게 돼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일단 이제 나무와 토양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토양이 좋다면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토양이 좋아도 안 좋은 나무는 안 좋은 열매가 맺혀요.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찍 전지를 했어요. 전지가 늦으면은 매화가 꽃이 봉글봉글 피어 있잖아요. 그럼 그 꽃 하나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서. 매화는 필 때도 예쁘지만 피기 전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제 그냥 막 꽃눈이 생겨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12월 달에 전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막 굵은 가지도 다 잘라내고요. 많이 잘라냈어요. 그래서 매시게 열매를 보는 것보다 나무 수영을 잘 예쁘게 다듬어서 꽃을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이게 열매와 나무와 토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단순화시키면은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토양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왜? 죄인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생에 임하니까 때마다 시마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줬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마귀가 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뭘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자가 돼서 자기 나라를 구축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이 훼손이 돼요. 어떻게? 완전하게 훼손이 돼요. 근데 이게 비슷해요. 복숭아하고 개복숭아 비슷하듯이.
여러분 개복숭아는요 봄에 시장에 가면 나와요. 한 망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럼 개복숭아는 어디다 쓰느냐? 과일로는 못 먹어요. 술 담은 데 못 써요. 근데 술 담아서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술 때문에 오히려 간이 더 망가지고 몸이 더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열매와 나무는 상관관계를 얼마나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정말 선한 열매 맺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때 성인이라고 그러죠. 공자. 그거 선한 열매한 거는 악한 열매예요. 악한 열매죠. 가장 악한 열매예요. 이런 걸 확신범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윤석열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핵심이 뭐냐? 확신범이라는 거예요. 확신범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이 무슨 일을 했어. 나는 그게 옳아. 그러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 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오면 다시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의 필요성이 100%요. 오늘 저녁에 구속될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심사하는데 한 7, 8시간 걸리겠죠? 그러고 나면 저 밤에 이제 구속이 되겠죠. 그럼 21일인가 며칠인가 이제 구속이 가능하거든요.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그런데 역시 검찰은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 없느냐? 자, 윤석열이야 군 통수권자이죠. 내란이죠. 형법이 적용돼야 돼요. 군법이 적용돼야 돼요. 군 형법이 적용돼야 돼요. 장군들 전부 다 형법 적용했을까요? 군형법 적용했을까요? 다 형법 적용했어요. 군형법 적용 안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군형법은 내란은 그냥 사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형법에는 무기 또는 사형이에요. 뭘 노린 거죠? 그러니까 무기와 그 다음 사면을 노린 거예요. 누가요? 검찰이. 벌써 기소 단계부터 이래요. 이게 그래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법 가지고 장난한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악하죠.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지금 정말 급하거든요. 경제도 급하고 모든 게 급해요. 그러는데 이 대통령 대행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전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하나 유익.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인간이 저렇게 타락하는구나. 국가가 언제 멸망하느냐? 타락한 엘리트들이 권력을 잡았었을 때. 엘리트 멸망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나이 들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 자라나는 친구들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좋은 세상을 살다가 저기 나락으로 떨어진 세상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격가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 열매라고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잡았어요. 마태복음 7장이죠. 한번 볼게요. 자, 7장 15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합니까? 양의 털을 쓰고 나오는 누구를 주의하라고 그럽니까? 이리를 주의하라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털을 썼기 때문에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거슬을 가지고는. 그 말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양의 털을 쓴 일이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13장인데 잘못 써놨네요. 고쳐주세요. 13장 11절에 18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그렇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이 둘을 설명한 게 19장이에요. 19장 19절에서 21절,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두 짐승이 잡히니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 있어요? 선지자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요, 저는 절대 그런 이단이나 이런 것에 관련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왜 내가 남을 정죄하지?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남의 교회를 다른 목회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볼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이 죄를 이제까지 범하고 있었구나. 거기서 놀랐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감사와 회개. 이런 나를 죽이지 않으셨구나.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고 회개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어. 왜 저러지? 왜 사람이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지? 똑같이 육신적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나오는데 갈등의 100%가 그대로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 나는 불신자 때도 저렇게 안 살았거든. 불신자도 그렇게 안 살거든요. 양식 있는 불신자 안 살아요.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하고요. 차분하게 내 논리를 말하고 내 가치를 말하고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타협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주시고 이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는데도요. 와, 믿음의 확신은 또 빵빵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보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식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두 개 다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잘못했구나. 왜? 그럼 원인이 뭐지? 그러고 보니까 다 사단 탓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5분 안에 다 불신자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 멤버 만나면 5분 안에 불신자 만들 수 있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사단 탓이 내가 아니에요. 쟤는 누가 지었어요? 쟤는 내 선택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이 동네 큰일 났구나 이거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때와 동시에 회개와 함께 이제 여러분이 겪었던 문제들을 보았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저 양반이 틀렸구나. 그러고 2000년에 태국을 갔잖아요. 기억나죠? 코로나 딱 터졌을 때 말레이시아 갔다 바로 태국 갔어요. 그때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공통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 그런 자리에서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평소에도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족구할 때만 빼고. 족구할 때는 거짓말을 해야 재밌거든요. 공뽀뽀. 지난주에 족구 레전드를 찍었어요. 공뽀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상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영교 선교사님이 그거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알아. 만치 사망사고야. 3개월이 있었어.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이 자기를 위해서는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구나. 그러고 어디로 돌아갔느냐? 청년의 때로 청소년의 때. 그 사람이 청소년의 때로 돌아가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교단에서 책 얘기하면 맨 뭐만 얘기한다고요? 씨알데기 없는 것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전혀 필요 없는 것만 얘기를 해. 책들부터 전부 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저 사람 변화된 게 아니었구나. 변화받은 게 아니었구나. 근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혔다는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사단 탓을 한다, 자기가 없다, 회개가 없다, 구원이 없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원인이 원죄를 설명, 그건 이광환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승이하고 은지한테 전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 2를 꼭 읽어라. 그러면은 2018년, 19년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다.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승이는 줬는데 아직 이제 언제나 제가 전달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21일 날 은영이 오면은 은영이한테 주워서 보낼 거예요. 반드시 읽어봐라.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 보세요. 이번에 자 개혁총회 정은주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회개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만 해요. 왜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통신학을 공부했는데 왜 회개가 없었다? 그럼 성도들이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뭘 말해야 됩니까? 죄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와 수정이 공식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광수가 이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예요. 들었거든요. 답답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냥 회개 안 했대. 회개해야 된대.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웃고 그래요. 당신들 지금 저 말 배경이 뭔지 아느냐? 모를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뿌려는 그 가라지가 이와 같은, 또 모양은 살짝 바꿨어요. 그러는데 근본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탄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좋은 글씨를 썼다. 그랬더니는 이강원 목사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단이었고 언제나 이단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이단이었다. 근데 그 말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정통신학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도 방법론을 따른 거지 그의 신학을 따른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증명이 돼요. 삶이 그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양의 탈을 쓴 일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베드로후서를 가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2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이렇게 틀렸습니다라면 점검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확신범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 거기서 좀 더 나오면 요한일서가 나오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가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가 맺는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하는 말은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단을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다 성경 가지고 말합니다. 구원파도 다 성경 가지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성경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그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입니까? 여호와 증인은 뭘 말합니까? 교회에 구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구원받아 말합니다. 자기들만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들의 삶이 열매입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고 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천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합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요? 누군가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없었던 것을 말한다라는 증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노락질하는 이리에게 뭐죠?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2서 1장 7절을 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했어요. 육체로 온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론에서 틀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단 결과를 맺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의 현상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의외로 많구나.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속해 있죠. 그렇죠? 23절 가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두 절만 볼게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문선명이가 자기가 완전한 메시아다라고 했었죠.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도 그를 믿는 사람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곧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느냐 버림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볼까요? 자,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1장에 보게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교회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인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안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교회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교회예요. 그래서요, 저는 입으로 주를 저주하는 자는 용서를 받되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사함을 못 받으려 그랬죠.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를 알았어요. 예. 성령으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고 우리 주변을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것을 다 찾아보면 이제 달을 이자에다가 단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서 발을 단 또는 달을 이자, 단자는 발을 딴 끝단 그래요. 근데 한글에서 국어사전 말고요. 한자로 전환시켜서 한자를 보면은 딱 하나만 나와요. 발을 단자가 나와요. 이게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끝단자로 이해를 합니다. 왜요?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다락방 같은 경우는 처음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제로인이 다르거든요. 다른 건 비슷해요. 근데 제로인이 틀렸어요. 그게 이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오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냥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자, 교회에 이제 이러한 이제 나무의 열매 중에서 교회의 타락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버가모 교회죠. 이 교회는 뭐죠?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의 가르침. 그렇죠? 뭐였어요? 그게 발람과 니골라가 한 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으로 빠뜨렸잖아요. 니골라도 마찬가지예요. 버가모 교회 먹어서 행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지도자의 행음을요, 한두 건도 아니고 지속된 몇십 년 지속된 것을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데고 인정이 되는데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눈과 귀가 가리워진 겁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근데 그 앞절에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도와드릴 교회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칭. 여기도 행음이에요.
문제는. 그런 다음에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부의 복음 성공 신학이에요. 서밋, 퍼스트 클래스 멤버. 요셉이 서밋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은 205를 위한 하나의 문이 된 겁니까? 요셉은 총리가 주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요셉은 총리로 끝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요셉의 사명은 메시아를 설명할 6월절, 이 출애굽을 위한 이 애굽의 사명이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 곧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그마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걸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왜 그걸 말해놓고 총리만 말을 하느냐? 틀렸다.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그 내용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아마 우리 김장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공의 복음에서 벗어납시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뭐 누군들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누가 있어요? 우리 전부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그거 한 필요 없는 건데 왜 저렇게 저걸 강조하고 저걸 쫓아가고 저걸 해서 막 예를 들어 그럴까? 저는 제일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야 되고 차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 열매에서 육신 열매는 뭐냐? 그게 타락과 탐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먹음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탐심이 타락을 불러오는 거죠. 탐심이 뭘 불러왔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로또 당첨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바래요. 그러면 교회비 다 해결하고 2층도 수리하고 외벽도 다시 다 씌우고 그리고 우리 애들 장학금 팡팡팡 주고 사업하는 친구들 사업하러 돈도 막 좀 그냥 대주고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차용증 그냥 써서 있으나마나 차용증 써서 준비를 해서 이거 그냥 주면 안 돼요. 이거 법에 걸려요. 그것이 그것도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니까 생각. 그런 상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손 다 있잖아요. 그게 그거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절대 당첨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론은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탐심이 누구를 떠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 만드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답답해도 하나님 붙어 있겠습니까? 붙어 있는 게 낫죠.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해서 떠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처럼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또 사는 사람들, 저는 그 로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이제 알았어요. 그 한 줄에 2,000원이라면서요. 맞아요? 그것도 아닌가 합니다. 그럼 틀렸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뭐 얼마예요? 2,000원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한 장에 10,000원이더라고. 그게 5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5줄을 다 똑같은 번호를 넣었어. 그게 다 1등 번호였던 거야. 그러면 1등이 5번이 되더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걸 얘기했네. 새로운 탐심을 가르쳐줬네. 그런 상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우리는 거기서 그런 상상만 할 뿐 절대 그걸 놓고 바라지는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행동도 옮기지 맙시다. 제가 아는 형이 하나 있어요. 매주 로또를 10,000원씩 산대요. 2장이죠 그러면. 5천 한 줄이 1,000원인 것 같다. 5,000원대 2장이니까 10,000원이니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통닭을 먹어라. 그거 얼마나 확실하냐. 안 그런가요? 2만원이면 통닭 한 마리 먹잖아요. 그러면서 돈 없어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일 못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일 못한다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통닭이라도 먹어. 그럼 그때만 해도 행복하고 배부르고 좋지 않냐고.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자기가 현실에 답답할수록 더 그런 것을 기대하겠죠. 6장입니다. 뭡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육신이 됐어요. 타락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음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육신의 탐심과 타락의 모습, 타락한 모습,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약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에 현저하니 그랬는데 분명하니 그랬네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쭉 이렇게 나가죠. 고린도서 6장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못 받습니까? 11절이 아니지만은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계속 음란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 보니까. 자, 탐심과 타락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게 아담이 보여준 거고 모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보여준 거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이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결국 한 가지를 다양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타락을 말합니다. 이러한 탐심과 타락의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타락이 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릅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계시록 6장 16장 8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뭐가 임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임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더 이를 갈며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열매는 뭡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밭에도 그래요. 똑같은 작물을 심거든요. 똑같이 저랑 양파 심었겠죠. 그 사람도 양. 근데 우리 밭은 영양가가 없잖아요. 양파를 심었더니 이런 요맛이게요. 진짜 요맛이. 양파인지 쪽파인지 구분이 안 돼. 당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씨는 좋았는데. 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뽑아놓은 거 그대로 지금. 근데 먹어보면 작으니까 달기로 해. 축약이 돼갖고. 어쨌든 먹읍시다. 예.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8절이죠. 옥토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60,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땅은 뭘 맺습니까? 그럼 좋은 땅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기준되게 하는데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왜 힘써야 됩니까? 힘 안 쓰면 저도 안 돼요. 힘써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성령 열매가 뭡니까?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이르면 무엇으로 그 맛을 짜게 하려? 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에 버려지죠. 버려지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겠죠. 그렇죠.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아래에다가 밑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없다는 게 위에다 올리는 것이지. 저기 계단 아래에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이 짧고 그래가지고 등불을 어디다 놔 중간에 딱 달아놨어. 그럼 사람이 들고 나와서 머리를 받아.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싶다가 이제 저쪽 벽에다 붙였어요. 잘못한 것 같아. 이쪽 벽에다 붙여야 돼. 그래야지 들어가자 눈이 안 부시잖아요. 어차피 눈 부시겠지만. 근데 왜 못했냐? 당겨오는 선이 짧아. 그럼 연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저쪽 벽에다 붙여버렸어요. 그런데요, 깜깜한 곳에 딱 불만 켜면 환해요. 조심하죠. 거기서 말라 죽은 지네도 한 마리 제가 치웠으니까 이러면 들어갈 사람 없다 이제. 그냥 갔다가 우리 이제 닭 줄려다 귀찮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제 어떤 친구가 밥 먹으면서요, 직장에서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렇게 검사, 농작물을 심고 검사, 이런 또 토양을 검사,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 누군지 알게 되겠네. 근데 질문하는 수준이 유치원생 이하야. 진짜 딱. 그 질문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니, 그러면 왜 이 친구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친구를 봤으니까. 그 친구를 보니까, 아, 이 친구는 정말로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고, 이걸 아니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대 다수가 됐다라는데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게 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서 족구할 때 절대 거짓말하지 맙시다. 특히 이땡땡, 김땡땡. 이땡땡 두 형제는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큰 놈은 감당이 되는데 둘째는 더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아예 그냥 뭐 대화 차단 무조건. 이겨볼 방법이 없어. 이겨볼 방법. 김땡땡은 더해. 오기면 아예 포기해야 돼. 눈 동그랗게 뜨거우는데요. 확신범. 완전 확신범이라. 이게 뭐 아웃이건 이니건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 얼마나 웃기는지. 산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같은 이제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요, 저를 알아보고는 이제 인사를 해요. 친구가 이제 되게 저한테 친근하게 와서 인사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와서 인사를 해요. 처음 보는데, 넌 이름이 뭐냐? 뭐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몇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감사하죠. 60 다 된 어른이 그래갖고 꼬맹이들하고 통성명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항상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너와 나 우리의 철로 여정, 생명의 이 여정에 하나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장들에게 그 은혜가 갑절이나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좋은 나무로 좋은 땅으로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우리 모든 조상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후대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